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대로 인용한 구절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주제 성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율법이나 선한 행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은 과거 주전 600년경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나 600년이 훨씬 지난 주 60년 정도쯤에 로마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나 이 믿음의 내용과 그 본질은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동일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갑자기 주 60년경에 생겨난 사도 바울만의 교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로마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담 때부터,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 언급하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인용한 하박국 시대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진리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박국서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믿음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죽음의 지경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서의 배경이 되는 주전 660년에서 610년까지 신바벨론의 침공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신바벨론은 호시탐탐 유다를 정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유다를 침공해오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선지서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바벨론 군사들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하박국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라고 자신의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땅을 향해 달려오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두렵다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시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녹는 것처럼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 두려움을 넘어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육신 또한 뼈가 썩고 있는 것처럼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이러한 고통 가운데 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뼈가 썩고 창자가 떨리는 것처럼 고난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치 죽을 것처럼 극한 상황 가운데 이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죽을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던 그가, 아니 어쩌면 이미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환희에 찬 목소리로 성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고 하박국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는 것은 그 첫 번째 의미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떻게 믿는 것을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믿는다고 할 때 항상 이 믿는다는 이 앞에 전치사가 사용되는데 영어로 into라는 전치사가 사용됩니다. 곧 어디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나의 모든 고통 가운데 낙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신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삶이 완전히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뼈가 썩고 살이 떨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세계 가운데서 신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 전부가 그분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함께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 생명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서에 나온 믿음의 의미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때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왜 나의 삶이 이러합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하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받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화 형식의 선지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참으로 복잡한 현실, 그리고 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핍박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하나님께 제기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 또다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왜 악인인 바벨론의 횡포를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내가 질문하고 물을 때에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이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참된 생명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공식을 두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궁금한 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습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 삶에서 해석되지 않는 복잡다단한 모든 문제들을 내 혼자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나의 삶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물어보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물어보고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된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늘 물어보시고 그 응답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서에 나타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모습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장 1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멸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며 그리고 속히 이것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판에 명백히 기록하여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판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시대 때 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응답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된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응답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욕심에 끌린 자신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말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만 합니다. 설교 시간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와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잠시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어느 기도원이나 아니면 혼자 기도하다가 받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면 자기의 욕심 가운데 나온 자기 안에 소리가 자기 안에 어떤 말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교제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응답을 기다리고 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혼자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심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서에서 나온 믿음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죽음의 지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께 묻고 질문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란 66권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참 믿음의 삶이라고 하박국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나온 믿음의 의미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하박국 선지서에 나온 믿음의 의미와 거의 같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곧 로마서에서 나온 믿음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며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로마서 말씀에서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서에서 나온 믿음의 삶 그리고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